제가 사역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제가 풍성하게 사람들을 만남으로 제 삶에 조금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가 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한 것들이 좀 아쉬울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좀 싫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좀 나한테 자유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보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감사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사실화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면 그냥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죠. 뭐냐면 주님께 길들여지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내려놓고 맞추는 거예요. 저는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길들여져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도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을 받아들임으로 조금 더 내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분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온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가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온유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온유한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이 죽을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나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가 되어서 막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걸 받던 신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말 못하겠다 해서 "일단 가만히 좀 있어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신하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딱 불러 가지고 "아들이 죽었냐?" "아 예 죽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옷을 벗고 씻고 옷을 새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뭡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이를 데려갑니까?" 이래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래서 옆에서 신하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운다고 되냐? 아들이 죽기 전에는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셔서 아들을 살려 주실까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데려가셨는데
내가 운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냐?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또 제가 두 번째 늘 이야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라는 인물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가 애를 낳을 거야." 처녀인데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낳으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쳤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어차피 주님 건데 그렇게 당해야 되면 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그 고백을 그 마리아의 고백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계획해 온 거 저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 지금 나 다 물거품 되고 이제 완전 내 인생 끝나는데 아니 내 인생이 끝나든 아니든 난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할렐루야.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 많은데요. 베드로.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이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제 뭡니까? 이제 아침이면 이제 밥 먹으러 인제 뭔가 음식 먹으러 나올 때인데 왜 깊은 데로 갑니까? 이 지금 목수 목수가 지금 어부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어서 "누가 오면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한테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전문인데 전문가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다른 배가 와서 같이 할 만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받기까지 베드로가 뭐한 겁니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를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요. 제가 그냥 읽어보게 20절에 이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서 누구도 살아납니까? 다 부활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누구도 입습니까? 우리도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까지도 나중에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5월이 되면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부부 관계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되게 5 월이 좀 기대가 돼요. 제가 믿음의 삶이라는 걸 쭉 해 보니까 이게 믿음과 삶이 전 분야잖아요. 전 분야에 우리가 손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게 금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K, 24K 그러잖아요. 24K면 거의 순도 99%의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금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서 이게 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적인 거, 또 불신자의 생각,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상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뭐를 뺍니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잘못된 거를 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는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굳이 안 읽어봐도 되고요. 이래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있는 소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눈도 뭐 안 좋고요. 저는 늘 가래가 목에도 끓고 저는 금방 좀 피곤해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제약이 없는 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된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고백이에요. 이 세상 거요 썩어집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썩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 재능 여러 갖가지를 가지고 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심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이가 공부를 우리 3명이 다 하니까 기분 좋아요. 또 공부를 잘하면 되게 막 어깨도 으쓱해지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것도 심고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아빠 찬양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아이고야 그래도 좀 낫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요. 이게 제가 피아노를 치는 우리 딸을 보니까 이제 찬양을 입술로도 부르더라고요. 내가 '아 참 잘한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자꾸 보시고요. 그래서 뭐를 심어 줘야 이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지금 잘 살고 지금 문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51절부터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지금 계속 소망이거든요. 지금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될 것 믿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뭐 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이 식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하다 보면 다시 우리에게 불일 듯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8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 뭐요? 헛되지 않고 다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견실하게, 견고하고 성실해라 이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집지지 말라 이 말이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꾸 뭐합니까?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헛되지 않은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뭐냐? 두 번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첫 번째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만드셔 주신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분이 서라면 서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엘리사는 눈에 보인 겁니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종의 눈에 뭐가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그 강대한 아람 군대가 보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의 현실에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가만히 허락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불순물을 빼내고 계시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알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진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요. 대안학교에 있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을 딱 품고 살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6살 땐가 5살 땐가 아니면 6살 땐 같아요. 학교를 간 거예요. 언니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간 거죠. 근데 조금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들이요. 나이도 어린 게 잘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한 거예요. 악착같이. 그러니까 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고 더 일이 꼬이고 고등학교도 그 좀 좋은 데 갈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자꾸 문제니까 마음문이 딱 닫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싫어. 내가 교회는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 싫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고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죠. 대학생 때도요. 그런 마음들이 더 있었는데 저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도 선배가 가져가니까 알았다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아침 6시만 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트는 음악이 침묵기도 찬양이거든요. 그 침묵기도 음악을 듣는데 잠이나 자지. 이 시간이 뭐 하는 짓이냐. 다음 날도 또 깨웠어. 다시는 오나 바람했어. 이러고 있는데 잠시 좋은 거야.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 예수님 박혀 있더래요. 근데 그 밑에 자기가 무릎을 딱 꿇고 있더래요. 자기 머리 위로 그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물과 함께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막 떨어져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게요. 정말 연탄 그 까만 재 있잖아요. 까만 거. 정말 검게 분명히 피가 빨갛게 흘러오는데 흘러가는 거는 까만 그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씻기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이 몸속에 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던 분노가요. 눅눅 다 녹아버려요.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 일평생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작은 경험들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요. 난 당신을 그렇게 바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역사 안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싫어했지만 한쪽에서는 갈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다. 저는 이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에
죽을 때까지 감동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 제발 감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빌딩 하나를 사게 하셨다. 그게 왜요? 썩어 없어질 건데. 그분이 우리 자녀를 정말 좋은 데 들어가게 했다. 그게 왜요? 아무것도 아닐 건데 그게.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구원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 이게 비밀이네. 나는 믿기만 했는데 저 십자가와 내가 연동이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돼야 되는구나. 과거에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난데 그런 나를 죽게 만들어 새로운 나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의 기억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주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요. 역사해 주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표적이 일어날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드릴 겁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저라고 좋은 기계 모르겠어요? 저라고 좋은 옷 모르겠습니까?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가 있고 시계 하나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있겠죠. 그거 주면 좋겠죠. 근데 전 그거 안 찔러요. 저 그거 안 입을래요. 저 인터넷에서 싼 옷 입을 거고 누가 혹시라도 좋은 차 준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요 정도면 되고 그 외의 거는 내가 다른 성교사님을 돕고 싶더라고는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좋은 거 입으면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자꾸 좋은 거 가지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건데. 근데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됩시다. 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겠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셨어요. 심지어 내 실수, 내 잘못까지 인도해가지고 다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만난 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 재능을 가진 거, 또 이런 성향이 되어진 거, 경험이 되어진 거. 다 주님이 준비시켰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자녀들에게, 만약에 우리 큰 딸은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좀 반대의 것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저희 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것이 있으면 이거를 또 다른 부분에 하나 되게 하고 싶고, 막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이걸 좀 바꿔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강하니까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강하니까 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쓰임 받아야 될 거 진짜 온유함으로 빨리 쓰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는 눈으로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고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제가 2015년, 16년도에 막 여러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갔던 교회 중에서 참 특이하게 제 마음에 담기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몇 년간 하다가 너무 힘이 없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체험했대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을 교회에 계속 강조한 거예요. 2015년도인가 CTS 이런 CBS에서 간증한 사람이 제가 그때 봤을 때만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간증 하나하나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변화된 거예요. 참 교회가 밉죠. 참 어떤 목사님들이 왜 부활만 강조하냐면서 이단으로 또 모으는 거야. 아니 부활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런 귀한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들은 시샘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분 앞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중에 환경도 바꿔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남들이 볼 때 놀랄만한 증거라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요,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역사하셔서 증인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여러분 일을 하시면 달라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제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쉽게 풀려고 하지만요. 근데 기초가 딱 다져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스스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증거가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다른 사람한테 증거가 되고, 경제의 문제가 증거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증거가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답도 되고 증거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더라. 나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또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쉽게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쉽게 못 가요. 다 사단이 방해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중심을 지키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으로 받게 될 유업, 상속, 영광 그것은요 빛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도요 잠시 고난, 잠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가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